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는 또 어디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딱 붙들고 살아야 돼.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무슨 뜻을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능력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 또한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체험을 했어요. 아니, 그전에도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능력을 직접 보고 느꼈지만 그 능력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또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하고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 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만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자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려요. 복음이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유대 땅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계 열방으로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잠깐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자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고 있나요? 정말 과연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살고 있냐는 것, 나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수없이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서 살아가지만 나를 부인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다 비웠다라고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 자체만은 해도 큰 고통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알지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엄청난 희생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지, 참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요, 초림하셨을 때도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가난한 집으로 오신 것 또한 너무나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봐도 뭔데 하면서 가난한 사람,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 상대하지 않으려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삐까삐까 이런 분들하고 그냥 외모를 아주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에 치중해서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습 또한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다 던져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던져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고 크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로 그래서 믿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찾고 또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만하면 족합니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알면 믿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본문 중에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때 알 수 있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말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보면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미움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도 엄마 아빠가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한다면 그 눈빛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믿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플러스 믿음.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믿음이 흔들리죠? 왜 자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왜 염려를 하고 불평을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염려를 내가 받았고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있을 때 막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묻고 있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립니까? 안 풀려요. 절대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막 겹겹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내 몸까지 너희에게 다 던져서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염려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염려가 일어날까? 내 안에서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랑을 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알아야 되고 더 듣고 더 보고 느껴야만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더 체험하고 또 회복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나요? 하루에 몇 번씩 고백하세요? 제가 시편 18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8편 먼저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윗처럼. 다윗의 하나님은 곧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 말씀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마음에 늘 암송을 하세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똘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 부자 된 것 같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와도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저의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말도 해요. 천하태평하다고. 근데 예수 믿으면 천하태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염려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짜증을 부려야 되겠는데 어떠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는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18편 1절에서 50절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이 말씀을 끝까지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믿음, 사랑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한번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이렇게 막 좀 길게 느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만큼만 이렇게 조금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사랑을 좀 더 넓히고 더 길게 더 높게 이렇게 넓혀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 잘 잊어버리고 변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사랑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더 이미 체험했다 할지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오로지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신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알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 했다고 했어요? 알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사랑하는 자의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죠? 아멘. 아멘하고 막 이 성전이 떠나가게 막 크게 소리쳐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가지인 내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그럼 반대로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가지인 내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삶. 이 사랑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 안에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하고 동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친구, 부모, 자녀, 이웃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게 거할 때 포도나무가 보세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게 됩니다. 뿌리가 시원찮으면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그 성품의 열매 또한 능력의 열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내야만 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열매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 능력의 열매,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결실의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적인 말과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삶의 빛이 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적인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삶 속에서 빛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삶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인 내가 붙어서 살아가면 내 삶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요? 그런데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나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부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 당신을 완전히 낮추시면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사랑하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겠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 환경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쩌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봐요. 아유,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 안에 거하면 서로 믿게 되고 서로 흐뭇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귀한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질병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요,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보세요. 불가능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우세요? 두렵다면 이 시간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나오면 바로 나라고 하라겠죠.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을 던져주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위로가 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설상 종말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종말 속에서 버린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합시다. 일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고 또 직분을 주셨고 사회에서 직장을 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주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매로 거듭거듭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형제지만 매일 다 사랑스러운 순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나도 못마땅한데 형제라 해서 무조건 다 사랑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던 것도 그리 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존중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수십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만큼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능력을 보고 체험했어도 그 사랑을 자꾸만 멀리하고 떠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라. 제발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나라의 모든 일도 더 아름답게 빛이 날 것이다. 교회 안에도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다. 내 가정도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다. 함께 노력해야 돼요.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미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더 좋은 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통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또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모든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